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름 날씨 같았죠.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쌀쌀하다가 낮에는 이렇게 뜨거워져서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식사 꼭 챙기시고요. 또 영양도 잘 여러분들이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또 영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이렇게 빠지면요, 체력이 약해지면 영성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성은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몸 관리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식단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한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하죠. 오늘 내용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시작도 여성이고요. 또 오늘 이 스토리를 마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서 대부분 이제 남자 선지자나 또 리더십을 세웠는데 오늘 세워지는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또 다음 주에 사사기 5장에 가면 드보라의 그 승리의 노래를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한 2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철병거 900대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 만만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쫓아왔던 그 군대가 뭐죠? 병거, 마차를 타고 철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을 해왔는데요. 이 철병거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무기 체계가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에 어떻게 보면 그 위협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숨어서 대로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도 다 숨어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리더십에 대해서 세워지지 않는
그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에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장소는 사실은 드보라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실제로 그가 살고 있는 두 지파를 건너서 그 위에 있는 이사갈, 그 다음에 납달리, 그쪽 지파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선지자로 세웠고, 또 오늘 이 선지자이면서도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가운데에 드보라를 통해서 세우시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락이라고 하는 한 남성입니다. 그를 통해서 전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온니엘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에훗도 보았습니다. 삼갈도 보았죠. 에훗은 여러분 특징이 뭐죠? 왼손잡이였습니다. 에훗이 속한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잡이의 지파인데, 에훗은 뭐죠? 왼손잡이 사사가 세워진 겁니다. 삼갈은 지난주에 봤지만 몇 절이었죠? 단 한 절. 한 절 속에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등장하는 여인이 드보라,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그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드보라가 어디에 머물면서 재판하고 있죠?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상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과 가까이 있는 곳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여 있었고 말씀과 같이 있었던 여인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드보라. 더 많이 보라? 그건 아니고요. 드보라의 앞에 그 자음만 다 떼놓고 보면 드보라, 디귿, 비읍, 리을.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도 보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입니다. 다바르. 드보라가 나온 것이 다바르인데, 다바르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다바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다바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온전히 말씀 안에 매여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 여인은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었죠? 우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어떤 기능을 줬냐 그러면 돕는 배필로서 그 기능을 준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 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평등한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 맞죠? 네,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사람을 빼내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니까 사실은 더 강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니까. 도우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일을 할 때, 물을 깃고 할 때 누가 다 합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다 해요. 그것은 천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에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보면 여성도님들의 그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여러 가지 또 기능상 또 은사적으로
목사들이 이렇게 남성 목사님들이 많지만 이미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그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은 남성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면 되지 않고요. 항상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위치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성들을 쓸 때에 물론 하나님이 복을 흘려 보낼 때에 그 원리는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것은 그 영적인 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럴 때 그 대상은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 가정의 남편, 아버지, 가장은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항상 남성들이 그 기능을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 가장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이 흘러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5장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이때는 남자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그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는 거예요? 사실은 드보라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불러서 그를 이제 구원하는 데 세우는 거거든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에훗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동안의 평화를 누렸죠? 80년입니다. 40년의 배, 갑절을 누린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삼갈이 일어났고요. 또 삼갈이 죽었는데 여전히 드보라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고 나니까 80년의 태평성대를 누르고 나니까 그때에 하솔왕 야벤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솔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했을 때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주 가장 비옥한 그런 평야 지역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에 너무 이렇게 철권 통치로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어지고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이제 바락을 불러서 어디로 데리고 오냐 그러면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다볼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곳이고요.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서 변화되었던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볼산은 그 높은 곳이었고요. 거기 올라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평지가 낮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다볼산으로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이끌죠?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몇 명 데리고 가라는 거죠? 10,000명 데리고, 적은 숫자 아닙니다.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락의 반응을 보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되.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드보라는 누구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글에 소개할 때 드보라는 누구로 소개되고 있죠? 사사이기 이전에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라 그러면 선지자라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적어도 바락을 불러서 내가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솔랑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끌어서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끌어서 기송강을 끌어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바락을 불렀는데, 바락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교육자들도 보면 이제 우리 어린 교육자들도 있고, 저도 아직 어리지만요. 교육자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사님은 어려서 아직 몰라요 이래요. 목사님은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요 이래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질서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주께서 교육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는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일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에게 이 모든 안테나가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사회를 인도해 나갈 때, 또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 가르침이, 이 영적 질서가 대단한 겁니다. 이 바락이 이 드보라가 선지자인 걸 온전히 인정했다 그러면 드보라의 말에 순종을 했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누가 이기게 될까요? 바락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매몰차게 나 안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한번 실랭이가 이런 게 있었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뭘 만들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라고 거기 경배하고 막 절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또 모세가 내려오다 그 현장을 보고 손에 들었던 뭐죠? 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2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했냐 그러면 너희는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매어달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가운데에 비방받고 가벼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같이 가셔야 된다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강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보내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바락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가 바락을 보낼 때에
이미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오늘 스토리를 읽어 내려가면 시스라를 여러분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바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간 1만 명의 군인들이 시스라와 그 철병과 구백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가라 그랬을 때 바락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판다 그래요? 여인의 손에 파는 거예요. 그 4장에 지금 이 시스라와 하솔랑 야빈을 무찌르는 것은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나중에 나오겠지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살 때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참 살 떨리도록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뭐냐 그러면 20살 때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것도 고향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수 믿고 2년 있다가 신학교 갔는데 교회에서 바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뭘 알겠어요? 예수 믿고 2년 있었으니까 그 고등학교 때니까 말씀이 늘 배웠겠습니까? 진짜 몰랐어요. 설교하라 그러면 주석에 있는 설교문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설교 한번 했는데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학생의 설교를 한번 하라고 딱 준 거예요. 저는 열심히 설교를 다 뺏겼습니다. 주석에 있는 설교를 다 뺏겨가지고 갱지, 옛날에 갱지 있죠. 그 A4보다 작은, 모르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2페이지를 제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달달 다 외웠죠. 저는 그 2페이지를 외우고 나면 평소에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한 20분, 30분 설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다 외워가지고 딱 했는데 5분 안에 끝났어요.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고 설교는 5분에 끝났고 뭔가 20분을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이 중압감 속에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0살짜리를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한 번도 누구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황송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야 그랬던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그러고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그러고 그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지금 20살 된 신학생이 전도사한다 그러면 와, 제가 생각해도 진짜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요. 말씀을 맡은 가장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맡은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에 창념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드보라는 늘 종려나무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식이 높으냐 학식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중직자 투표를 하지만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력을 봉사한 이력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아는 관계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이력들을 거기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력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투표를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는 기준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학식도 아니고요, 인기투표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기로 준비되고 작정된 사람들이 뽑혀지게 될 때에 우리 이사교회가 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자라고, 드보라가 여자라고 무시하고 네가 말씀을 가졌다라고 나도 말씀 안에 있다라고 서로 대척점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바락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락도 믿음으로 싸워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약한 자들과 대적해서 이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섬겼다라고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보라의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언제는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이 어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바락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도 말하기를 이번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이 바락이 열심히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대와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무기 체계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총 들고 갈 때 저기에서 대포로 쏴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소총 수가 10,000명 있는데 대포를 가지고 로켓을 가지고 쏘기 시작하면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고 나서 있다고 할 때 바락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에서는 바락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의 말을 들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11절이 묘하게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사실 이 전쟁에 이 스토리가 굳이 여기 들을 필요가 없는데요, 뒤에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 기자가 삽입을 해둔 거예요. 겐 사람 헤벨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족속이었잖아요. 그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호밥은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권유를 받고 이도로가 모세에게 좋은 지혜를 주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장인 그 호밥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갈릴리 그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데리고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왔다. 이 하로셋 학고임이 어디냐 그러면 갈멜산 밑입니다. 갈멜산 밑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손강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다볼산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저 모든 올라간 1만 명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5장 가보면 이야기하기를 이 납달리와 그 다음에 뭐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목숨 걸고 싸웠다 그래요. 이 두 지파가 목숨 걸고 싸울 때 다른 지파는, 어떤 지파는 물가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어떤 지파는 구경만 하고 있고, 그런 지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시스라가 이 900대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요?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혼란케 하시고 시스라를 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지금 어디에 간 거예요?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시스라가 군대를 데리고 출발한 곳이 하로셋 학고임입니다. 그의 본거지였던 거예요. 전쟁을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다볼산 밑에까지 왔으니까요, 멀리 온 거예요. 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시스라가 급해가지고 다시 그의 출격했던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생존자가 누구였습니까? 시스라가 생존했습니다. 홀로 생존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시스라가 걸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먼 거리요. 필사적으로 시스라가 도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1, 2km 정도가 아니고 몇십 킬로를 지금 이 시스라는 살기 위해서 도주해서 가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에 헤벨의 그 장막에 그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마지막에 처단하는, 심판하는, 멸하는 그 장면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스라가 여기에서 마음을 푹 놓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본문에 힌트를 주고 있지만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겐 사람 헤벨의 집은 누구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스라가 들어가서 마음 푹 놓고 들어갔는데 19절입니다.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불을 덮어주니까 피곤했으니까요. 몇십 킬로를 죽기 살기로 도망왔으니까 시스라도 아마 피곤했을 겁니다. 전쟁 중에 자기 군사들은 다 잃어버렸고요. 자기만 생존했고 필사적으로 도망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피곤한 가운데에 물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이불을 덮으니까 노곤해졌던 거예요. 그때에 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대단하죠? 여성을 함부로 볼 게 아닙니다.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찍었는데 이게 땅에 박힐 정도니까 얼마나 심하게 한 방에 그냥 훅 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승리를 누가 맛보았었어야 되는 겁니까? 바락이에요. 드보라에게 그 말을 순종하고 나갔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누구 손에 붙인 거예요? 바락에 붙였어요. 바락에게 붙여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사실은 그 시스라 하나 죽이는 게 뭐 큰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메세를 주기 위해서 시스라가 피해서 홀로 도망가서 결국 누구의 손에 죽게 하는 거예요? 예, 여인의 손에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락이 드보라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드보라가 이미 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반드시 올라가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이 일로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락이 시스라가 도망한 그 길을 알고 루트를 알고 쫓아온 것 같아요. 22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죠? 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23절에 가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사사기를 맺는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왕보다 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성이라고 깔보고 그 사람이 능력 없어 보인다고 깔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맡은 자는 누구이든지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경외스럽게 여길 때에 우리 이사학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죠.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기 진멸하였더라는 단어 하나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멸하였더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러면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 근데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인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쓰인 단어고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언약과 연결되어져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가장 많은 용례로 쓰인 것이 언약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용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르다라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를 볼 때 여러 가지 용례의 복합적 의미를 봤을 때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걸 할 때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뭘 이루시는 거죠?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이라고도 보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4장에서 보면 이 스토리는 하나님이 여인을 시작해서 여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다른 이방인이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것들을 미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 없는데 자신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없는데 얼굴에 이렇게 잠시 비춰지고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되어져요? 경련이 생기지 않습니까? 억지 미소 지을 때 한번 10초는 웃을 수 있는데 1분은 못 웃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깊은 본질적인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조금 오래 웃는데 얼굴에 경직이 일어납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가식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진짜 안 기쁜데 기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10초는 눈동자 볼 수 있는데 1분까지는 눈동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그 에너지는,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냐 그러면 내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그것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사나운 이상 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맞죠? 항상 여러분을 보면 야, 너는 뭐가 그리 좋노?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야, 너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맞죠? 야, 너 보니까 교회 못 가겠다. 세상 근심은 네 혼자 다 지고 있는데 뭐 내가 가겠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한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요즘 뭐 두려운 게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장래를, 미래에 대해서 어둠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거기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갈 길도 주님께서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광야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표징인데요,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 그러면 이것은 가장 확실한 여러분 안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인가요? 내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드보라도 쓰고 야엘도 쓰는 거예요.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있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주의 말씀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드보라, 다발, 종려나무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